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수련회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았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베엘사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면 기적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지인이 기적을 경험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정말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후에 낙심한 사건, 죽고 싶습니다 주님 이라고 기도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했죠. 아합의 왕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통치들에서 가르치고자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슬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뭄으로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땅,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때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이제 아합에게 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해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을 아합에게 말하고 내가 비를 내리는 걸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땅을 풍족하게 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말하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너희랑 나랑 대결을 해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참 신인지를 판결하자라고 말하죠.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한 분만 섬기라고 경고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제 대결을 앞두고 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누가 하나님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 판단해서 섬겨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 섬겨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의 신에게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라 라고 말합니다. 저녁까지 그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고 피를 내고 하면서 바알 신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 화장실 갔니? 잠자니? 왜 응답이 없니?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거기다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고 아주 말라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땅에 비를 내리고자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자 아합에게 가서 말하죠.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넌 얼른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놀라운 대결과 함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섬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다른 일이 벌어지죠. 아합이 집에 가서 아내 이세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난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세벨은 화가 났을까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신을 엘리야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그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자신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무능력한 신으로 보이게 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냥 암살단을 보내서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우둔하게 만드시고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 경고하게 하시죠. 경고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에 숨든지 나는 찾아내서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이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루 동안 죽음의 공포를 엘리야가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리고 그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못한 자이니 나를 이제는 죽여주십시오라고 죽음을 소망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시겠습니까? 안 죽이죠.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구워주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죠.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서 갔을까? 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불이 내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바알신보다도 능력의 신이신 하나님을 몸 백성 가운데 보여주었는데 왜 갈멜산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서 그 고생길을 걸어서 걸어갔을까? 아마도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적 속에서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이 임했던 그곳에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그 갈멜산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걸어간 것이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말하죠. 호렙산 도착한 엘리야에게 너 여기 왜 있니? 너 왜 여기 앉아 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버리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 찾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고 그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 하나님을 믿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백성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여기서 내가 무슨 기적을 더 베풀고 내가 여기서 무슨 능력을 더 베풀어야 이 백성들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제 나 못합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 하나님의 산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한 바람이 나서 바위를 가르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나서 그곳에 가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샘을 얻고 그 삶을 다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45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고작 한 명 이세벨이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말 때문에 두려워서 죽고 싶다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것에 좌절한 것이죠. 낭망한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섬기는 바알이 거짓되고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생각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크게 좌절한 것이죠. 기적을 통하면 기적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거라 믿었던 백성들이 이세벨의 그 말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세벨도 자신이 본 하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여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뭘 해도 변하지 않는 이 모습에 엘리야는 좌절한 것이죠. 그의 노력과 열정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엘리야는 이 변하지 않는 모습,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뭘 해도 되지 않는 그 절망감이 엘리야를 엄습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같은 마음, 그 마음에 빠진 사람이, 빠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소망하면서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군분투해보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애쓰고 기도하지만 전혀 요동치 않는 그 모습에 뭘 더해야, 무엇을 더 보여줘야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낭망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상황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쏟은 그 노력이 아무 쓸모없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나는 무능력하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하고 낭망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좌절하고 낭망할 때 찾게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도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내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딱 튕기면 변할 수 있는 그 상황 펼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지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발견합니까? 하나님 못 봅니다. 불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위가 깨지고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발견합니까?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언제 발견합니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뭐가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뭐가 안 될 때 주님이 1로또를 살 테니 1로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마음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자녀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가다가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술을 먹다가 술 다 토해내더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서 변화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상대방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타나셔서라도 꿈속에서 보여주셔서라도 아니면 한밤중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 나타나셔서라도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통하면 변화될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목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좌절과 난망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발견하고 그 기적만을 또다시 찾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위에서 물을 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또 목말랐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물 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절망과 낭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길인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구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말씀 가운데 만나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실 수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변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내려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더해서 대결하고 그 보였던 승리 가운데 기적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좌절했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그 노력으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다는 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자 노력한 데다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나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랄 때 내가 원하는 그 기적의 모습,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아닐지라도 서서히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심에 기뻐하고 주님의 있음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변화시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으로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